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악하고 못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저희 모두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덕주 목사님을 성령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단단히 붙잡아 영혼 없는 껍데기 같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래도 드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박 장로님을 통해서 사진 두 컷을 보냈는데 혹시 전달됐나요, 전사님? 한번 띄워보실래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틀라면 틀어주세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예. 이 본 김에 얘기해야 되겠다. 틀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사진 틀어주세요.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삼식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세끼 그냥 아내가 해주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사는데 참 제 아내가 참 저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요. 매일 저녁이 되면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제 아내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꼭 저한테 오셔서 제가 오셔서라 그럽니다. 제 아내한테 오셔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날 줘요. 그러면서 또 영양분, 비타민 하나 그걸 먹어야 이제 내가 잠자리 들어. 그게 마지막 코스야. 그러면 아내가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제 매형한테 받은 첫 번째 기율이 주는 대로 먹어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는 대로 안 하면은 내가 십계명의 제 1조를 어기는 거라.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샘나죠. 6년근 홍삼 진액.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칫솔질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이제 전 이거 먹었으니까 빈 봉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다 버려요. 나는 그게 이제 쓰레기통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먹고 버렸으니까. 근데 우연히 한 2달 전에 이렇게 먹고 툭 버렸는데 아내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먹고 버린 거를 이렇게 입구를 벌리더니 정수기에서 그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더니 자기가 먹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찡한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남자분들 회개해야 돼. 응? 집안에서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이야. 응? 자기는 남편이 뭐 찌꺼기를 그렇게. 나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안 버려. 그런 다음에 또 물을 받아. 그래서 휘 하더니 난 죄다 버리는 거야. 그게 제 왼쪽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저게 내가 학교 연구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출판기념회 때 누가 저 동양란을 아주 꽃이 이쁘고 참 향이 좋은 동양란을 저한테 줘서 제가 그걸 학교 연구실에서 키우다가 10년 만에 뭐 제가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시들시들해지는 거. 그래서 저것도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제가 버리질 못하고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왼쪽 그림 보세요. 그냥 간당간당한 2개. 이게 그래서 나는 저거 버려도 되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연구실에서 10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여기 와서 5년 있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버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거기다가 매일 저녁 하루 한 번씩 남편이 1차로 마신 거를 그 다음에 헹궈가지고 2차로 자기가 마시고 그 다음에 3차로 그 물을 헹궈가지고 저 난초에 갖다 붓더라고요. 그걸 제가 2달 전에 비로소 봤어요. 내가 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인삼 진액 한 봉지가 내 아내와
난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걸 처음에는 해가지고 이랬거든. 미안해 이제 그러려니까. 그래서 그걸 한 2달 전부터는 쓱 해가지고 먹는 만은 탁 버려. 그럼 아니나 달라? 내 아내가 그걸 또 정수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정수기에 받아가지고 그래 내 아내가 먹는 거는 내가 그 아내도 먹어야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제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런 걸 그냥 남겨가지고 다 먹은 것처럼 툭 하고 버리는 거죠. 제 아내 몰라요 아직도. 몰라 이것도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또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난초에다가 붓는 거예요. 나는 난초를 포기했어요. 이미 이제 저거는 이제 죽어가는 생명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걸 봤더니 싹이 난 거예요. 오른쪽 사진 자세히 보세요. 두 군데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나는 죽은 줄 알고 포기했는데 요게 바로 싹이 나는 거. 얼마나 내가 아까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대강교회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은 제대로 가꾼 정원입니다. 거기는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고랑도 만들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또 철에 따라서 퇴비도 뿌리고 햇빛 제일 잘 드는데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래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본 거예요. 무화과는 그냥 팔레스타인 제일 흔한 나무예요. 그냥 길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과수원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제일 흔한 게 그게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봤는데 이거를 내 포도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길가에서 양분도 제대로 거름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내 포도원에 옮겨다 심으면은 이게 거기엔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햇볕도 잘 들고 또 그때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그럼 얼마나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캐다가 포도원으로 옮겨 심었다는 얘기야.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는 또 하나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해서 매년 특별히 그 포도원 지기에게, 농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길가에서 캐온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한번 그걸 갖고 와봐라.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다른 포도나무와 똑같이 대우하면서 들판에 있는 다른 감람나무가 받지 못하는 보살핌을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주인 올 때마다 다른 포도나무 보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게 옮겨 심었는데 뿌리는 제대로 내리나?
1년째 와 보니까는 안 말라 죽었어요. 잎이 살아 있어. 왜 옮겨 심으면 뿌리가 마른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토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1년째 왔는데 보니까는 푸르푸르 이파리가 뿌리가 내렸구나. 이제 이 토양에 적응을 했구나. 이제 이 대관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1년 됐는데 이제 좀 정착을 했구나. 뿌리를 내렸구나. 2년 차 왔어요. 그럼 이제 이미 이건 큰 나무로 옮겨다 심은 거기 때문에 묘목이 아니야. 이제는 꽃이 피고 꽃이 피기 전에 먼저 열매가 맺혀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차에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다시 1년을 한번 더 보자. 3년째 와서 또 봤어요. 근데 3년째도 여전해. 입만 무성하지 말만 많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실망한 거예요. 저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밟히고 꺾이고 아무 대접도 받지 못했던 저 들판의 무화과 나무를 내가 이 귀한 포도원에 옮겨 심은 이유는 열매 한번 보기 위함인데 맺혀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해서 양분이 많으니까 그냥 입만 무성해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에게 뿌리에가 가할 양분까지도 이 돌감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뺏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뽑아버려라. 도끼를 가져와 찍어버려라. 내가 기대했던 열매는 맺지를 못하고 이 땅만 버리는 것 아니냐. 다른 포도나무까지 결국 시들시들해지게 지는 내가 이건 두고 볼 수 없다. 화를 내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신 주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셨더니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걸 보시고 실망하셔서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를 하셨더니 누가복음은 좀 시차를 두고 말라 죽었지만 마가복음은 그 즉시 뿌리째 말라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분노, 실망, 그것이 결국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농부가 나서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내가 한번 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년만 더 유예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나무를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그 주변에 두드러 파서 물도 충분하게 주고 한번 1년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 유예의 기간을 얻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2023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으로 우리 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농부의 간곡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주님이시고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길바닥에 쓰러져서 짐승처럼 버려진 존재였던 우리를 이 대광제단의 포도원에 여기에 옮겨 심으셔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말씀으로 은혜로 걸음을 보살핌을 그렇게 받아왔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일까?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은 포기했지만 그 죽어가는 난초에 비록 남편이 먹고 자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 홍삼 진액 물이지만 그걸 정성으로 부은 이유는 그 난초의 생명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기보단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정성,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사랑, 드디어 그게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물론 내 아내의 정성과 내 아버지의 지극한 그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밥 먹듯이 그 난초도 그걸 먹었겠지만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싹이 난 겁니다. 뿌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뿌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새싹이 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까지 마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리까지 마르게 하지는 마십시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의 양분으로 싹이 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이런 우리 집안에서 이런 자그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바로 받은 말씀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과 다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 붕괴됐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치 못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임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정의와
공의와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 이 대강교회에 그러한 새싹의 결실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교인 되시는 분들 그 뿌리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싹이 납니다. 가지가 돋습니다.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아니라 1년만 더 유예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타게 소원했던 주님의 기대에 맞게 이제 드디어 포기했던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그 날이 2023년에 우리 대강교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그게 무슨 열매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럼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 거냐?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하게 돼요. 인내하지 말라 그래도 인내하게 돼요. 절제도 저절로 돼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가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잘난 맛에 지가 최고라고, 지가 정의라고,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고 오만하는 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부터 먼저 배웁니다. 낮아지는 걸 먼저 배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런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화평,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고 끝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건디며 모든 것을 참는 거, 기다리고, 자비, 양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가지가 된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는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강교회 열매 맺는 교인들로 가득 차는 주님의 포도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땅만 흐트러지는 그러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대강교회가 주님의 큰 칭찬받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영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다시 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6절만 다시 볼래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다가요 이 접속사 이런 거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 뭔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정치적인 살육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거기 아마 반란 모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좀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뭔가 모종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때 애꿎은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살육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애꿎게 죽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으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값을 받은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만 그러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이태원과 같은 참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거기 애꿎은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잖냐. 무너진 돌더미에. 그러면 그때 그 살아남은 18명만 죄인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안 졌단 말이냐? 착각하지 말라. 이태원에서 죽은 그 아이들만 죄인이냐? 아니다. 그들 유혹했던 술집 주인들 다 거기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해석은 뭐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다.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앞서 있던 그런 억울한 죽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야 죽은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냐, 사건의 원인이 뭐냐, 책임 규명을 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경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가 없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찍어 던져지듯이 무화과 나무도 찍어서 버리듯이. 그렇다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으로 옮겨 심은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은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 무슨 열매인가? 이제 답이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세례는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표식입니다. 우리가 대강교회 교인이 될 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처음 입교식 할 때 세례부터 받는데 그 세례는 바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첫 번째 예식입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들판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포도원에 옮겨진 무화과 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란 얘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란 얘기예요. 이게 세례 받는 이유예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삶을 생활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례는 받고 교회에 오면서도 여전히 옛날 세속적으로 숨길 거 숨기고 속일 거 속이고 사기칠 거 사기치고 술 먹고 도박하는 거 도박하고 전혀 교회 밖에만 가면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껍데기만 교인인 사람들이란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제 교회에 옮겨졌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양심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선하고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나 일단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은 집안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할 수가 없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위선, 가증한 언제 그 열매를 맺겠느냐는 이야기죠. 찍어버리리라.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준엄한 심판입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뿌리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뿌리채 뽑아서 회생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죽으면은요 다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년 매주일 세상에서 세상 버릇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 것 따라다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현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2023년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1년 유예를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까지 금년 2023년
1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열매 맺으십시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죄를 씻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1960년대 한국의 전설적인 신앙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영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가짜 성령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베풀고 환상도 보여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가짜 성령과 참 성령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 가짜 성령과 참 성령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디 그렇게 그것이 숨어져 있었는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숨겨진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회개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착각을 하게 하냐? 성령의 불꽃으로 내 모든 죄가 싹 도말되고 완전히 흰 눈처럼,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게 해서 내가 의인인 걸로 착각을 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평화가 오고, 가짜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연필 선생님이 평생 기도한 건 2가지입니다. 주여, 나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의 성령은 나를 떠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주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나이다. 그래야 내 평생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죄하는 은총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 대강교회에 1년 유예해 주신 이 해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올해에 추수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도끼를 가지고 뿌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분노를 애타게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간곡하게 간구하여 1년생을 다시 유예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2023년을 허락받아 싸우니 금년 2023년 우리 대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는 이제 주님의 실망 끼쳐드리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작더라도 한두 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금년 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즐기며 주님께 흡족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업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이 단순한 먹거리를 생계비를 얻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유혹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이미 예배해 두셨사오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드렸고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일 헌금과 상세 사랑하는 모든 제목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 자매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구임은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이들, 멀리 지방에 출장 중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행복한 대관교회 2023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 설교도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 모닝브레드 사역이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은 김지선 장로님, 양유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으며 이번 주일은 김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일은 박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임시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김선희 권사님 포함 11명으로 재구성되어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아동부의 부장으로 이금호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첫째 주부터는 전성희 집사님, 신은선 권사님, 박유진 집사님, 최수연 권사님께서 교육부서 부장으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청소년, 청년의 연합 수련회가 은혜로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의 영상을 보시며 영상 광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성의 찬양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다시 저희들에게 1년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주신 이 시간들을 이제는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